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1절은 바로 그 앞단락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설명했던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했던 그 예수님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내가 성령을 힘입었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구체적인 그 설명이 사실 그 이후로 쭉 나오게 되죠. 그래서 4장 우리가 읽은 본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뒤에 5장, 6장 지나가면서 모든 내용들이 결국 과연 예수가 정말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느냐. 그의 가르침과 그의 교훈과 그의 모든 행적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는 것이 정말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실증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사렛 바로 그 북서쪽에 아주 근처에 있는 그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로 가면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이 어떤 것이었냐, 그의 활동이 어떤 것이었느냐를 이제 자세히 설명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안식일에서의 가르치는 내용을 듣고 매우 놀라게 됩니다. 32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매우 놀라죠. 경탄과 경악이 동시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놀라면서 이런 권위 있는 말씀이 어떻게 저 사람에게서부터 나올 수 있었느냐.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나사렛과 가버나움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동일하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나사렛에서 했던 것과 거의 유사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예수님이고 가르침도 거의 비슷했고 사람들이 들을 때 그 말씀에 감탄하고 그 권위를 느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사렛과 가버나움은 전혀 다른 결과가 있게 됩니다. 가버나움에서는 귀신이 떠나는 사건 그리고 병자들이 고쳐지는 그런 사건들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16절부터 30절에 보시면은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그 지역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사명의 진정성들을 볼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은 한 단어로 말한다면 그리스도는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자유를 주는 사역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지난 몇 주간의 설교에서 여러분 그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동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적 동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인격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고 그 인격의 변화라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인생 전부를 포함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제가 그런 부분과 좀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때도 안식일이었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가버나움에 오셔서도 안식일에 가르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매우 놀랍고 권위 있었습니다. 아마도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이때 회당에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소란을 피우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이다 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운 것입니다.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내용은 사실은 그냥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둬라 상관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귀신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꾸짖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면에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이 귀신이 왜 우리라고 했는지는 사실은 조금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귀신이 여럿이 있었던 건지
귀신 들린 사람과 그 귀신이 자기를 그냥 공동체로 생각하고 우리라고 말했는지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우리라고 말했어요.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버려 두십시오. 상관하지 마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 귀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잠잠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패배시키신 분이고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서 마귀를 패배하고 이겼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제 공적인 사역에서 드러나는 장면인 것이죠.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이기신 분이신가? 악의 세력을 이기신 분이신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상관하지 말고 나를 파멸하지 말아달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도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라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새벽에 호세아서에서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있는 가장 치명적인 죄가 뭐였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였죠. 거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아는 것과 지금 여기서 마귀가 말하는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안다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마귀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했다고 해서 이것은 긍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입을 다물도록 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라고 말하는 것조차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마귀를 멸하는, 마귀의 세력을 억누르고 마귀를 패배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고 누구나 저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허용도 하지 않고 완전히 굴복시키고 패배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꾸짖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귀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귀신을, 악의 세력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물리치시는 권능과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예기치 않게 방해를 받아서 즉흥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고 예수께서는 그 가버나움이라는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감탄하며 마음을 여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신지를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차츰차츰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명을 듣자마자 갑자기 막 머리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을 가르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차츰차츰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래요. 나사렛 사람들은 듣고도 싫어했다면 가버나움 사람들은 듣고 보면서 조금씩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비슷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한 번 한 번의 우리의 예배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신묘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성경의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계속 뒤쫓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우리도 알아가면서 마음이 열려지기를 저는 또한 바랍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36절에 보시면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이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로 한 거죠. 두드려 패거나 막 눈을 쑤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말로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구나.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상식적으로라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훈과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와 권능이 있어서 귀신조차 굴복시키는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으시냐는 것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런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그저 이렇게 들어온 그런 걸로 이렇게 잔뼈 같은 걸로 굴리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였을 때, 꾸짖었을 때 말을 했죠. 권위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그 사람을 떠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적으로 심각한 억눌림 속에 있었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람이 의학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인간의 어떤 그 정신적, 육체적 문제를 다 귀신의 문제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누가복음이나 이 공관복음에 귀신 들리고 뭐 하는 내용들은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걸 다 마귀 들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도 예수님의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다, 그게 아닙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줄 때도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는 분이다, 그게 아니에요. 바울도 병이 안 나았어요. 디모데도 위장병이 심했는데 병이 안 났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잘 안 믿어서 안 난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귀신이 다 쫓아내지고 병이 다 나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자유요? 영적인 자유, 정신적인 자유, 인격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뭐요?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얻게 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억눌린 자를 다시 자유롭게 하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합니다. 이 네 가지를 말씀하시죠. 이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 여러분 억눌리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기 전에는 억눌려 있다는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죄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에 억눌려 있는 자들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기쁜 소식이 정말 권위 있는 말씀이어서 인간의 영혼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와 부정으로부터, 모든 우울한 고통으로부터, 근심으로부터, 분노와 자책으로부터, 복수심과 원망으로부터, 죄악된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시작된 것이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시작된 것은 사탄이 패하고 그의 영향력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파멸하러 왔는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귀신 들린 남자를 지배하던 귀신의 영향력은
무너졌죠. 그는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봅시다. 사람들의 반응은 이 권위 있는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해요. 귀신이 쫓아낸 걸 보고 와 신기하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이 권위 있는 말씀이었어요. 귀신을 쫓아냈네. 와 대단하네. 초능력이네.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그의 권위 있는 말씀에 반응했고 그의 권위 있는 말씀에 관심이 생겼고 그의 권위 있는 말씀에 주의를 집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겨우 알기 시작하면서 어떤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마귀조차 굴복하는 저 말씀, 마귀조차 굴복하는 저 권위 있는 말씀. 앞으로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진면목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행위를 계속 접하면서 다만 아직까지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조금 이 본문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지점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런 반응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든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가르침에 어떤 방식으로든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실은 지금 내가 당장의 부정적이란 반응을 보였다 할지라도 그가 평생 동안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으로 남으리라는 점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두 가지 반응은 확실하게 구분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복음 앞에서는 이 두 가지 반응 외에는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면 전할수록 그래요.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대하시는 반응이란 무엇입니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린 마음입니다. 그분의 권위 있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바로 이 반응을 기대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 단락 시몬의 집에 가게 된 장면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이 사역 귀신을 꾸짖은 것처럼 여기서도 예수님은 열병을 꾸짖으십니다. 귀신이 나간 것처럼 이 병도 여자를 떠나게 되죠. 여러분 병에 대해서 나가라고 했다고 해서 이 열병이 귀신이 일으킨 병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병에 대해서 나가라고 했다고 해서 무슨 병이 말을 듣고 뭐 한다 그렇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앞선 귀신을 떠나게 한 것처럼 이 병을 고치는 것도 역시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회당에서 갑자기 시몬의 집으로 가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은 시각적으로 보여주심으로써 권위 있는 가르침을 다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의 죽을 병에 걸린 이 장모. 이 장모를 예수께서 말로써 여기도 물론 손을 얻는 장면들이 여기 이제 나오긴 합니다만 열병을 꾸짖으셨다라고 함으로써 그의 권위 있는 말씀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으로써 병을 낫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병에 억눌린 자를 자유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정신적인 문제뿐 아니라 육체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치유의 면이 부각되지만 더욱 우리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병이 낫고 난 이 여인의 반응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의 수종이야말로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열병을 치유한 것과 동시에 이 여인의 어떤 자발적인 순종을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수종을 이끌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반응은 회당에 모인 사람들과 같이 그 권위 있는 말씀에 경탄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사의 반응을 보였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예수와 함께 온 사람들까지 대접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자발적인 것은 예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해라 나를 수종들어라 하지 않았던 것이죠. 누가복음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계속 보게 되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전하는 권위 있는 말씀과 그의 가르침과 모든 행적들 속에서 참된 자유를 얻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감사와 헌신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처지가 어떻던지 간에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던 율락 여성도 자기의 삶의 한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며 섬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사기꾼이라고 힐난받던 그도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라도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게 돼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그들의 섬김을 비난하기까지 했어요. 네가 뭔데 이렇게 하냐는 식으로 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그들에게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자유란 무엇일까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 그것도 우리가 맞다고 볼 수 있겠죠? 병이 낫는 것? 그래서 건강의 자유를 누리는 것? 여러분, 이 장모를 잘 보십시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자유가 없이는 누구도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합니다. 이 영혼의 자유가 없이는 그의 영혼의 지성에 그의 의지의 자유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발적으로 섬길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예수를 미워하는 것이 인간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억눌린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전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할 때에 그들이 누리기 시작한 자유는 그들이 미처 논리적으로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를 섬기며 그를 따르고 그에게 수종될 만한 자유를 누리게 했다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신 자유는 그러므로 우리가 사전적으로 알고 있는 자유보다 훨씬 더 크고 넓은 의미입니다. 이것을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에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안식일에는 뭐 손을 얹고 뭐 어째라 저째라 뭐 병을 고치고 뭐 어째라 저째라 하면 안 됩니다. 그럴 자유가 없어요. 안식일에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진정한 자유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의 고치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께 기꺼이 이게 섬기며 이게 찬양하고 감사할 자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뭐 손 마른 자를 고쳐주고 안식일에 뭐 밀 이렇게 따먹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것은 일정한 면에서 자유와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40절에 보시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오죠. 왜 해질 무렵에 데리고 왔냐면 안식일이 끝나야 돼서 그런 거예요. 안식일에 봤는데 지금 당장 우리 집에 아픈 사람 데리고 오고 싶겠죠. 근데 안식일이야. 그래서 해가 져야 내일이 된다. 해가 지니까 와르르 데리고 온 거예요. 안식일이 끝났으니까. 예수님이 일일이 그들을 손에 얹으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런 것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위 있는 말씀과 그분의 교훈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옥매여 있는 이 죄의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내 자신만을 사랑하는 나만을 위하는 그런 이기심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꺼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자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교훈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 기꺼이 그분에게 내가 진정으로 자발적으로 그분을 섬기고 그를 따를 수 있는 자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오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일일이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귀신 들린 사람들도 당연히 데리고 왔겠죠.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41절에 보시면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또 똑같이 하십니다. 꾸짖으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나가라 라고 한 것이죠. 귀신들은 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귀신의 이 말,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만 놓고 보면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보다도 마귀는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 마귀에게는 이것이 결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꺼내지도 말게 했어요. 거기 보시면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리스도인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으면 권장해야 되는데 더 말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 된다고 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잘 주의를 집중해야 되는데 이 마귀의 반응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지식적인 내가 예수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논리에 대한 어떤 동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마귀가 그의 삶을 바꿨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고 예수께 수종이라도 들었나요?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경탄하는 자는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의 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섬기기 위한 지식이 아니라 그를 미워하고 그를 대적하고 그를 반대하기 위한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의 고백은 결단코 긍정적이거나 선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성령으로 인한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말했죠. 그래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고백인 것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될 때 그것이 이 효과 있고 능력 있는 권위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 마귀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유는 단순한 지적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반응,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 눈먼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유를 주고 다시 보게 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했을 때 그야말로 자유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떤 인격체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그에게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는가를 볼 때에 그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다 알지는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열며 그에게 순종하게 되고 그를 좋게 여기며 그에게 나아가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얻게 되는 그 치유와 자유가 무엇인가? 병을 낫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쫓아내지는 게 아닙니다. 그는 진정한 자유, 어떠한 억눌림과 방해와 핍박과 고통을 초월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가 그 모든 억눌리는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져서 주를 따르게 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설교를 처음 하는 중이고 사람들도 이제 고쳐나가는 중이고 조금씩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사역이 조금씩 진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점점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 자유의 누림을 보게 할 것이에요. 마귀의 외침은 진정한 알미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쳤지만 받아들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단순한 사실이나 지적 동의와는 다른 진정한 믿음, 그것은 그의 인격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격의 변화, 내 삶의 가치의 변화, 내 존재의 의미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진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방법으로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어야 하고 이것은 점진적으로 드러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과 함께 이것이 점진적으로 우리 안에서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언급한 자유는 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읽은 이 두 사건이 기록된 이 단락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반응을 시작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만 단순한 지적 동의 정도에 그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뭔가 열심을 낸 걸 가지고 말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뭔가 그럴듯하고 사람들 보기에 약간 도덕적이고 매너 있는 어떤 그런 성품 가진 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열심을 내고 뭔가 그런 내 마음에 무슨 불타는 열정이 있다고 믿음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훈과 가르침, 성령의 능력 있는 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부터 내 영혼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고 그럼으로써 내가 자발적으로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헌신하여 드리며 그를 섬기는, 나를 둘러싼 모든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억압으로부터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믿음을 누리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돈의 노예로 삽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 문화와 가치관과 이 정치적인 이념에 속박되어 살아갑니까? 지식의 속박 속에 살고 죄의 속박에 살고 내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말 자유할 수 있나요? 저는 자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그날을 저는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보다 자신의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자신의 영혼을 좀먹게 돼요. 여러분은 경험 속에서 아실 겁니다. 내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오던 삶이 얼마나 나를 슬프게 만드는지, 실망과 좌절과 내 기대가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경험 속에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자유를 얻게 되었던 이것이라도 한번 깊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으신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